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가봤지만 이 박물관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인가면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영원히 기념하자는 의미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는 어린 나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 기념탑이 있는데 그 뒤편 언덕에는 어린 나이 10여 명을 끌어안고 있는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동상이 또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르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폴란드의 아동작가이고 교육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를 급습하였습니다. 요즘 어쩜 이렇게 급습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급습의 사건들이 도적처럼 찾아온다. 도적처럼 찾아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서론과 결론을 떠나서 우리 주님 재림의 오심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오늘 독일 나치가 오늘 유대 학교에 급습했어.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르작은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습니다. 오늘 독일 나치가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죠. 독일 장교가 말하는 것이죠. 당신 코르작,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오늘 선생은 물러나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당신은 저리 가고 유대 아이들만 내놓으시오. 그러니 코르작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을 하고 아이들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끝내 아이들과 함께 가시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만 잡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굳이 데려가지도 않는데 오늘 이 코르작 선생님은 그 교육하는 자녀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실로 함께 향하죠. 스승으로서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실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니 선생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화를 나눴더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어도 되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교육하는 그 아이들 끌려가는 모습 볼 때에 그 아이들만 죽음의 구덩이로 끌려가는 가시로 끌려가는 아이들 그냥 들 수 없는, 그래 자기 목숨까지 함께 가고 있는 오늘 코르작 선생 교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죽음의 기로에 서 있게 되든지 아니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신적인 아가페 사랑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 자신을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의지로는 결단 내리기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인간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가늠질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잘 되어야 최고로 잘하는, 잘 사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키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개개인은 선한 사람이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보면 어쩜 그렇게도 착하고 선하고 어쩜 그렇게도 마음씨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감췄던 발톱을 꺼내들고 으르렁거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선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질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느껴지질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선한데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같아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견제입니다. 가까운 것 같은데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을 이용가치로 값을 먹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부르짖어요. 공의를 외쳐요.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일까요? 말은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를 위한 외침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보다도 애완동물과 감정교감을 나누는 것이 행복수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강아지들은, 애완동물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잘 들어줘.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감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 서로의 소통과 교감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참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람만큼 소중한 것 없죠. 오늘 사람처럼 지혜로운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여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기를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한켠 열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열어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자 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잠겨들 때도 있잖아요. 잠겨져 있어서 자물쇠로 빗장을 치고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그렇게 가까울까요? 무엇과 그렇게 친하며, 무엇이 있으면 누구와 어떤 것과 내 마음은 교감을 이루며 산다고 말할까 싶기도 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가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편정해주고 소유를 지키는 것, 내 소유물 이것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맹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것 위에 다른 걸 말하고 싶지 않는 나의 인생.
얼마나 슬픔일까 싶어요. 참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내가 왜 나쁜 사람이냐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정사실일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3장의 2, 3절 말씀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겨주는 이 없는 냉정한 세상 현실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아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길이 예수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발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억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 독도에 단독자 있습니다. 독립자 있습니다. 지존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약점이 없으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카도시라는 말로 신성하다는 것이 온전히 구별되어졌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영원하시다는 것이고 완전하시며 주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과 같습니다.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그곳입니다. 그곳입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오직 한 줄기 빛과 같은 자발적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죄의 어둠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능력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은 있음의 존재를 말하거나 받아들여짐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력이 있습니다. 사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자신의 것을 내어 주음이 될 때에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또요, 사랑은 또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지난주 시간 말씀 설교에 비우자. 비우면 된다. 비우지 않으니까 채우기가 힘들다. 비워야 되는데 비워지질 않는 걸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자기 모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데 모든 것을 비운 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로 오신 것이죠. 사랑의 주.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당하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일으키시는 본질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관영한 세상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은 자발적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데 시험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함을 또 같이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또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거룩하신 사랑, 이 사랑하심에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은혜자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거룩하지도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으로서의 사랑이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랬어요. 약속이죠, 약속이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건 그래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된 동일한 말씀의 성취, 오늘 23절 읽은 말씀 속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약속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지요. 약속을 지키신 분으로서의 사랑이시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 주께서 750년경 이후가 되어서 요셉에게 일러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75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750년 이후에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죠. 말씀에는요, 약속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으시죠. 바꿔놓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대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람 중에 어떤 일은 하는 말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을 해요. 그분 말씀하시면 그분 말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저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고운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일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가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않아요.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처럼 둔감한, 이처럼 아둔한,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은 자신의 본의를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대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대장이야. 암묵적인 위세를 떨치게.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다. 높아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는 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낮아져야 되는 거다. 섬겨라. 발을 시켜주라는 거야. 이게 사랑 아니냐. 이게 높아지는 것이야. 감정이입이 사람 간에는 참 나누기가 어렵죠. 알고 알쏭달쏭하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도대체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지 않아요? 무조건 자신이 옳은 것처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그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신앙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임마누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은 그래요. 당시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국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는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총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고 각 나라마다 식민지화 시켜버리고 종교의 탄압, 기독교의 탄압 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노예예요. 노예. 로마 사람은, 본국 사람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10만 명, 고작 10만 명. 그 이외는 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인권을 말살시키는 처참한 이 계급사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로마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실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 소나기에서 누가 건져줘요? 누가 건져주냐? 오늘 죄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결박을 풀어주나요? 누가 천국문을 열어주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늘 다툼일 거예요. 늘 싸워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싸우는데 총칼을, 탱크를, 무인기를, 얼마나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폭정이 난무하고 탄압이 난무하고.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양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순하지. 오늘 예수님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열매가 양순이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양순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맞이함으로 우리 양순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약혼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줄 알고는 가만히 끊고 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약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 거예요? 벌쩍 들 일이죠. 그야말로 사랑을 배신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악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였다. 마리아를 사랑했었기에 조용히 헤어지고 마리아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나쁜 짓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실 임마누엘 구주시라고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헤롯 왕이 어린 예수님을 왕이시라니 죽이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피하라고 가르치죠. 애굽으로 피하라.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또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헤롯 왕이 죽었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심, 또 잉태하심과 이
또 안전케 생명을 지켜주시었던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의 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건강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뒤집듯이 또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 삼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환난을 겪을지라도 이게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듯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이기고 와도요 어찌 됩니까?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말씀은 로고스죠. 헬라어로 이성어로 썼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말씀 되신 것이죠. 육화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지.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험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새겨야 된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줘요. 스바냐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일이 참 많아요. 숨 막히는 일이 참 많아요. 괴로운 일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거룩성을 지키는 능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선포이거든요. 용서받을 날이 되었다.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증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인 거지. 대림절이요, 예수님이 나를 멸망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사람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를,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 말씀 되시는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